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 세상이 사거리 없어지고 새로 하늘이 생기고 새로 땅이 생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원론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이 복음이 이상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의 모든 병폐, 교회가 막 일어나는 이런 무수한 병폐는 바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후서 역시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불태워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불사르기라는, 이 사르기라는 동사가 첨가됨으로써 정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그래야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기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말은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된다, 석방된다,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석방된다는 의미예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진다는 거. 어떻게 풀어지느냐,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셔요. 자, 로마서 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뭐 되어서요? 해방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어디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묶여있다는 말은 여기 바울은 썩어짐의 종로로서 묶여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은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하는 데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로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풀어진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 풀어지는 것은 뭐에 의해서요? 불심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심판한다 그러면 싹 썰어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심판을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는 심판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심판이에요. 옳으냐 그러냐, 잘됐냐 잘못됐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막 불심판하면 하나님 다 불태워버릴 거야. 하나님이 뭐가 돼요? 방화범이 되는 거죠. 자, 이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늘은 왜 심판하느냐? 하늘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단의 죄가,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하늘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놨죠. 인간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을 왜 불태웁니까? 하나님이 왜 불로 심판합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늘과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오염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디에도 죄를 지었다고요?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죄를 지었다고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의 고백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하늘을 추가시키고 있잖아요. 땅과 하늘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하늘과 땅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가 폭로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그 죄악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땅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보관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은 죄는 여전히 내가 죽고 없더라도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낼 거예요.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들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이 정죄의 기능이 들어있는, 심판하면 무조건 없애버린다. 이거는 심판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자, 모든 죄를 정화하고 나면 하늘과 땅이 이 불로 인해서 정화되고 나면 이제 또 죄가 드러났지만 두 번째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죄가 다 드러나고 죄를 정죄하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의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는 이 의미, 풀어짐의 의미는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새하늘이다, 새 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정말 그토록 바라던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던 그 천국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요. 지금 하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데, 이 나라를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거룩한 뭐가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이 내려온대, 성이.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세상을 정화시킨 그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써 누구도 같이 와요? 하나님도 같이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요. 함께 거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막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예수천당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천당 간대, 자꾸 천당 간대, 나 갔다 왔대.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대상에 서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다 속아 넘어가요. 왜요? 왜 속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속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요.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한 번도 평생 못 읽어보고 죽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내려오는가? 하늘에서만 내려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 땅에서도 시작이 돼요. 새 땅에서도. 땅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요. 대부분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 정말 잘하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하늘나라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이혼론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너무 자주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이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맞는 말인지 그런 말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디예요? 밭에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 밭은 뭘까요? 세상이에요. 세상 땅을 말해요.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다? 묻혀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요.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밭에, 하나님의 밭은 어딜까요?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이 밭에 심어놓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 3개와 같다. 맞습니까?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땅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뭘로? 천국을, 천국에 씨를 심어 놨대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씨가 땅속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까?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속에 심어 놓은 이 나라가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라는 나라를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아무도 말해 주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죠. 가르쳐 줘야 보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쑥쑥 자라는 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라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땅속에 심어 놓은 씨가 날마다 아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땅속에도 천국이 뭐한다? 세상 속에도 천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언제 드러날까요? 이 천국이, 땅속에 심어놓은 천국이 언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언제 드러날까요? 35절 보세요. 자, 13장 35절 마태복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죠? 겨자씨 하나, 또 보물로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리라, 풀어지리라, 나타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김 목사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속에 숨겨져 있고 그 나라가 지금 땅속에서 자라고 있다, 오늘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부터요? 창세부터 아예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땅에다가 뭘 심은 게 아니고 몰래 심어놓은 게 아니고 창세부터 이걸 어디에, 땅에다가 감춰놨다. 그냥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만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우리만. 천국이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죽으면 거기 갈 테니까 꽃단장하고 기다리라고, 이런 얘기만 잔뜩 들어가지고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요.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드러난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을 어디에 감추두셨다고요? 땅에, 하늘에 이렇게 감추두셨어요. 그래서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감춰놓은 거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 천국을 여러분이 찾으면 정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빌리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그 밭을 사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하늘에 그리고 땅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 땅 속에서 이 천국이 드러나고 하늘에서 천국이 드러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성장시켜 가지고 우리에게로 천국을 끌고 오고 땅에서 솟아나고 자라는 이 천국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알고 막 괴자씨에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그름을 주고 해서 이 씨가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열매라 그래요. 천국 열매. 이걸 천국 열매라고 한다고요. 성도들은 이 나라가 자라도록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애쓰고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하늘과 땅이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은 하늘과 땅을 불살라서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리면, 없애버리면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없어지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진짜 새하늘과 진짜 새 땅으로 어디론가 간다. 이게 이원론. 이원론은 이단입니다. 또 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도 이단이에요. 또 이 나라가 이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호와 증인도 그래서 이단이에요. 일원론도 이단이고 이원론도 교회 안에 이원론도 이단이고 영지주의도 이원론이고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원론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전부 다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여호와 증인하고 목사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속에서 막 자라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호와 증인은 일원론이고요. 자, 하늘과 땅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씀은 죄가 드러나서 죄는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남으로써 의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 창조 잘 해놨는데 인간들이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이 망해버려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수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 모르고 창조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창세부터 세상을 애초 만들 때부터 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그 죄를 세상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 기껏 해놨는데 인간이 딸랑 아담이 그냥 선악과 함께 따먹는 바람에 완전히 망쳐놨어. 하나님은 실수했어, 실패했어. 이런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애초 처음부터 단번에 창조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왜 물심판을 거치게 하고 불심판을 마지막에 그치게 하는가? 하나님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능이 좀 모자라가지고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깜빡 까먹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난 없이 완성되는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어요. 고난 없이 돈을 벌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이요, 두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사도요, 애써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사는 거하고 로또 돼가지고 그냥 어느 날 아파트 한 개 탁 사는 거하고는요, 기쁨이 달라요. 그 집을 사는 고생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픔과 슬픔, 고통, 그게요, 집을 사고 나면 다 아름다운 보석 같은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고난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 같다,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 죄를 정죄하고 나면, 그리고 의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주장하는 변화론입니다. 변화론. 성경은요,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에요. 세상은 변화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진화해요? 지구가 점점 네모가 돼갑니까? 그럴 리 없어요. 진화 안 합니다. 바다는 그대로 바다고 땅은 그대로 땅이에요. 소나무는 지금 수십 년째 소나무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수천 년째 사람으로 살고 있고, 원숭이는 수만 년째 지금 원숭이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염소를 키웠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염소가 소된 거 보셨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콩을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콩이 밭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진화론은 그는 과학의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깨가 변화돼가지고 콩으로 바뀐 거 보셨어요? 쌀을 사다 놨는데 쌀이 변화돼가지고 보리로 바뀌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진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한다? 변화한다. 믿습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변화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뭐가 변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변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 믿습니까? 하늘에 달라붙어 있던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정화되고 나면 하늘이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하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정화되고 나면 하늘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 벼락도 치고 우박도 치고 그냥 내성도 치고, 예, 먹구름이 폭풍우를 끌고 와서 홍수도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 하늘이 가뭄을 주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리 구슬칩니다. 그런데 하늘이 변하고 나면 이렇게 변해요.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이 변화되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만 이 땅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변화예요. 하늘이 변화되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각종 좋은 것들만. 이제 내성이 쳐가지고 가뭄이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것들이 와서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땅이 정화가 되면 땅이 변화하죠. 새 땅으로. 그래서 땅이 정화되고 나면 죄에서 풀려나게 되면 땅이 어디에서 풀려나요? 저주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면 땅이 새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사야 35장 1절이에요. 35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땅이 변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35장 1절 보십시오.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바뀌어요. 사막에 무슨 백합화가 핍니까? 사막에 무슨 백합화가 자라겠어요. 그런데 죄가 정화돼서 저주에서 땅이 풀려나면 광야에 메마른 땅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광야에 메마른 땅,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땅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가 너무 즐거워한다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6절. 자, 35장 6절. 광야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뭐가 흐른다고요?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저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전화도 안 돼요. 전화 그거 가면 끝없이 모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흐른다고요? 물이 흐른다. 시내가 흘러간다. 그러면 사막이 숲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세상이 그냥 완전히 새 땅이 돼서 완전히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도 변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1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천국은 없어지네. 바다는 자, 해변에 가서 놀 생각을 이제 할 수 없겠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다도 변화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3절.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을 하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죽은 자들은 다 어디에 갇혀 있다? 바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죠. 자,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이 뱀이 나오는데요. 이 뱀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토해요. 물을 토해. 뱀 속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는데 물이 강같이 토해내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뱀은 뭐다? 용이다. 사단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용이 토해내는 이 땅을 침몰시키게 토해내는 물을 땅이 어떻게 입을 벌려서 삼킨다는 거죠. 땅이 보호한다는 거죠. 자, 사단은 이렇게 물을 통제합니다. 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13장 1절 보십시오. 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이 용이 나온다는 거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사단의 집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이 바다를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는 거죠. 심판을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은 바다를 뭐한 것이다? 심판하고 거기에서 주의 백성을 건져낸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단을 잠재운 거, 평정시킨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다도 심판을 받고 뭐한다? 변화를 한다. 새롭게 된 이 변화된 바다는 풍랑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게 너무 잔잔해서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리바다. 성경이 이해되세요? 유리바다니까 바다가 유리로 돼 있대. 그런 뻥은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바다가 잔잔하대. 풍랑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반란 이런
풍랑 이런 걸 일으키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구원의 상징인 주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금문고를 타고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신학이론은 변화론이에요. 변화론. 이 변화론을 얘기 못해요. 변화된다는 걸 사람들은 못하고 뭐 갱신된다 했다가 없어진다 했다가 뭐 사라진다고 했다가 불태워진다고 했다가 그래서 다들 이사 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어디로 인가 이사 갈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서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만 그러면 변화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바다가 변화하고 나면 또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화될까요? 동식물이 변화돼요. 동식물이.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65장 25절에 동식물이 완전히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약육강식이 사라진다. 뭐 잡아먹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사자가 막 토끼를, 그러면 토끼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국에 그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양이 막 늑대가 찾아오면 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데요. 뭘요? 풀을.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칩을 먹는데요. 뱀은 뭘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산대요. 사람을 먹는 게 아니고 흙을 먹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는 흙을 먹잖아요. 그래서 흙을, 그 나쁜 흙을 지렁이가 먹으면서 이제 배설을 하는데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 기름진 땅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변화가 동식물 속에서도 모든 관계가 다 변화해버려요. 그래서 변화론이다. 여러분 이사 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어서 막 어디 천국에 어딘가 가겠지. 그런 꿈은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동식물만 변화됩니까? 사람도 변화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거는 좀 이런 구절은 외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좀 기대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싸그리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젊은 모습이 싸그리 지나갔잖아요. 저도 가끔 후회가 돼요. 그 젊을 때 모습이 싸그리 사라져가지고 사진을, 앨범을 보면 짜증나 죽겠어요. 얼굴이 그때는 정말 팽팽했는데 못생겼어도 팽팽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 지나간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이 새 것은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칭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 것이 됐다. 이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어떻게 새 것으로 바뀌었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뭐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정말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불심판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현재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죽음 아래 신음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걸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명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이에요. 51절로 52절.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언제 확실하게 변화되는지 보라 그럽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똑똑히 잘 보고 있어 이 말이죠. 똑똑히 잘 보라. 자,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만 알고 계셔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못해요. 비밀이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설교도 안 해요. 모르니까. 자,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이 아니요, 다 죽는 것은 아니래요. 사람이 다 죽는 줄로 아는데 다 죽지 않습니다.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생을 모든 사람이 끝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볼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지 않고, 너희 중에 죽지 않고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혼란이 어떻게 된다? 다 한꺼번에 다 변화해버린다. 그게 변화론 맞죠?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주장이에요.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자, 52절. 무슨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이제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죽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 그냥 살아나면 부활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이다 아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었잖아요. 괜히 살려가지고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만 부활이라 그래요. 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한다? 변화하리니. 변화론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리 써져 있으니까 제가 변화론을 주장해요. 뭐 진화론이다,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원론이다, 무슨 일월론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상은 어떻게 된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변화시키고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오셔서가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네,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어요? 빨리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 심어놓은 그 겨자씨가 막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우거지고 막 난리고 설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왜? 비밀이라서. 그 비밀을 공개하는데도 여전히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걸 못 보고, 나는 죽어서 갈 거야 어딘가, 어디로 갈 건데 물어보면 어디 가는 줄도 몰라요. 아무튼 간대. 차표도 필요도 없다 그러고,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차를 타면 돈을 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무임승차가 유행하잖아요. 혹시 어디 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껏 가보니까 어디 가더라? 뭐 소요산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춘천 갔다가 끝까지 간대. 끝까지 무임승차 가니까, 돈 안 받으니까 하루 종일 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그런다고 천국이 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옛 모습은, 이렇게 변화하고 나면 옛 모습은 1도 남지 않을 것이에요. 자신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 요소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실수들, 그런 것들이 가끔씩 생각이 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잘할 걸, 조금만 더 다르게 할 걸, 이런 후회되는 게 굉장히 문득문득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를 하고 나면 그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이것이 정말 1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상태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난 눈만 좀 잘생겼어, 코만 잘생겼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완전히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저절로 만족이 돼.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내 모습에서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동식물, 사람까지 총체적으로 변화합니다. 총체적으로. 자, 이런 걸 잘 몰라요.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 동물도 식물도 다 바뀐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고민해. 내가 키우던 애완용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이런 고민해요. 참 바보 같은 고민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고민. 그래서 막 이게 신학계에서 막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해요. 막 천국에 가면 애완용이 가냐 못 가냐. 그래서 막 간다는 사람들은 이제 걔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갔네, 며칠 후 우리 가서 만나리, 그러면서 장례식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안 읽어요. 정말 속상해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기적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믿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여러분 읽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온 세상이 완전히 온전히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너무 답답할 때, 성경이 너무 답답할 때, 학자들이 너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너무 답답할 때 쓰는 말이 뭐냐? 보라예요. 보라. 너무 답답할 때. 아니, 네 눈으로 한번 봐, 이 말이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봐, 그냥 말하지 말고 봐. 이게 보라예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한다? 창조한다. 새롭게 됨으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만드네, 이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한다. 질적인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기쁨이 어떻게 돼요? 과거가 다 잊혀지니까 기쁨이 가득해지고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23절에 우리의 수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줄 아는데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수고를 해요. 일을 한단 말이죠. 노동을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결실을 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재난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여러분, 복된 자손이에요. 누구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야. 어디를 봐서 우리가 복됩니까? 아무것도 복된 것 같지 않는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변화되면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나도 여호와의 복되네, 참 복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66장 22절 보십시오. 자, 66장 22절,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대.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자, 66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게 된다?
예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세상이 불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뭐한다? 변화한다는 거죠. 동식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다고요. 변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동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수 태웠어요. 그 태운 것은 구원이 아니고 뭐다? 보존하신 것이다. 보존은 성경에 그리 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동물들을 구원받았네.